마라톤을 할 때는 사람이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숨이 차오르고 막 근육이 터질 것 같고 또 마음속에 막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뭐 심리적인 요소, 육체적인 요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극복을 해야 마라톤이라는 그런 이제 경기를 완주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상상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면서 상상합니다. 어떤 상상을 하느냐? 처음 출발할 때 스테디움에 사람들이 메워져 있어서 환호했던 것처럼 자기가 완주하고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리고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달려가는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너무나 자기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숨이 차고 그리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정말 상을 받는 월계관을 쓰는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은 뛰면서도 똑같아요. 숨차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것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상 속에서 상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위해 박수를 받는 그 마음으로 뛰면 이미 이 사람은 달리는 가운데서도 뭘 느끼는 거예요? 천국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에 뛰면서 아유 죽겠다, 아유 힘드네, 아유 그만둘까, 아 포기할까, 아유 주저앉을까, 아 뭐 다 뛴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런 마음을 갖고 뛰면 이미 그 마음 속에서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주머니 속에 이제 필수품을 꺼내라면 뭐 요새 카드도 있고 현금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열쇠도 있고 차 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필수품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 전에 청문회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이 공직자들이 되는 사람들도 공직자가 되기 전에는 참 편안하게 살았죠. 그런데 공직자가 딱 되는 순간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에요. 영광도 있지만 그 영광과 더불어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같이 겸하여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직자들이 한강다리 건너기 전까지는 행복하대요. 그런데 한강다리 건너고 나서는 그때부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래요. 한강다리 건너는 게 뭐예요? 청문회, 청문회. 하다못해 세상의 공직자들도 명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과 곤고함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이것이 필수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하는 사람들, 또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미 그 심령 속에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상을 바라보며 힘차게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주목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너무 현실에 급급하게 되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절망과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막 시련과 환난과 역경도 힘든데 거기다가 그만둘까? 포기할까? 주저앉을까? 절망 좀 할까? 낭망할까? 막 이런 마음이 겹쳐오니까 이미 지옥 생활인 거예요. 뭐 지옥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코 이런 현실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믿음의 눈을 갖게 되고, 믿음의 눈을 갖게 되니까 무엇을 하느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감사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오늘 4가지로 감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는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별로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큰 오해와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사도로 알고 사도로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대.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교회를 참멸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을 했던 자가 바로 저 바울이었던 자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바꾸고 이제는 자기를 포장하고 거짓으로 꾸민 자가 바로 저 바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냈던 사람들 아니냐?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직접 함께 사역했던 자가 바로 사도들 아니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더 이상 사도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폭행자였고 살인자였고 비방자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프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받고 공격당하고 오해를 받으면 그 마음이 상하고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극복해내야 돼요. 마음의 시련도 극복해내고 육체적인 고통도 극복해내고 환경 속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극복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오해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오히려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부 문제가 해결이 돼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이제 변론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형편,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어떤 이제 상황에 빠졌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들리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느껴지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보여지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아니하고, 들리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들리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느껴지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느껴지는 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감사해요. 왜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4가지 감사를 하는데 어떤 감사를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무엇이 크냐? 하나님의 위로도 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크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위로도 크게 임하는 거예요. 고난이 작으면 또 작은 만큼 작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커도 감사하고 고난이 작아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팔복의 내용을 쭉 보면 다 시험이고 시련이고 환난이고 어려움들이 다 곁들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면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데 이 위로가 바로 뭐냐? 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결국 시험,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국률이 여기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이 다 시련과 시험과 환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러한 의를 위한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반드시 받아요. 왜? 상속자가 받아야 할 그런 당연한 무게라는 거예요. 왜? 섹스피어도 얘기했잖아요. 상속자, 왕관을 받을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돼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게를 견디고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기가 막힌 거예요. 방금 읽어드린 대로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가 부르고 또 국률이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런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의 그런 위대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욕먹고 사는 게 뭐가 좋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이런 게 좋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오히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바로 위로이고 상인데 어떤 위로와 상이냐?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지금 만들어진, 지금 되어진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시험들을 능히 극복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다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번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이 상을 받았잖아요. 최고의 상을 받아서 득점왕 상을 받았습니다. 23골이나 넣었습니다. 똑같이 공동 우승한 살라라는 사람은 이집트 사람인데 이 사람도 23골을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흥민을 높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살라는 페널티킥을 5골을 넣어서 23골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은 어떻습니까? 페널티킥은 다 해리케인에게 주고 스스로 23골을 다 필드에서 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국만 조용하죠. 오히려 이 일본이나 중국도 손흥민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가 연습벌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자기의 위치가 그렇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축구밖에 모른대요. 늘 연습 또 연습, 동료들과 함께 또 연습, 그런 수고하고 열심히 뛴으로 말미암아 골을 넣어서 받은 것이 바로 골든 부츠, 황금으로 된 축구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가 돼야 돼요.
나도 주를 위해서 살면 저렇게 상을 받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골을 넣으면 뭐 축구공만 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골을 넣는 거죠. 주의 사랑을,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골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골을 넣다 보면 하늘의 상이 탁 쌓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욕도 먹고 땀도 흘리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왜 그런 노래 있죠. 왜 찰리 브라운 왜 나만 가지고 못 살게 굴어.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못 살게 구는 그런 환경과 형편이 되어지느냐? 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위해서 살면, 복음을 위해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십자가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다 안아주셔요. 우리를 다 만져주셔요. 마치 손에 마른 자들을,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심령을 주님이 가셔서 다 부드러운 손, 강한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으로 손을 다 만져주시니까 그 말랐던 팔이 쫙 펴져서 정상이 된 것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환난과 시련을 다 극복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상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오늘 5절에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이 넘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때문에 위로도 넘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 받기 위해서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극복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운동장에서 마치 다름질하는 자와 같이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달리다 보면 땀도 날 것이고, 달리다 보면 먼지도 뒤집어 쓸 것이고, 달리다 보면 숨도 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다름질은 반드시 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의 위로와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코가 석잔데 누가 누굴 위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가 바쁜데, 내가 급한데 다른 사람을 위할 것이 어디 있냐, 그럴 여력이 어디 있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부족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 어떤 시련과 역경에 처해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다 밝혀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냥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한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오히려 베푼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보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다.
젖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찬양 가사처럼 위로하래요. 왜? 주님이 나를 위로해 준 것처럼 너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눈물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가 되어서 착고에 채워진 채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항구를 미항이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막 들떠 있습니다. 장사의 보따리를 다 짊어지고, 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노잣돈도 다 준비하고 막 들떠서 사람들이 빨리 출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바울은 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일 출발하면 풍랑을 만나게 되고 재물뿐만 아니라 이런 생명도 위급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중에 죄수 바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풍랑이 올 것 같다. 풍랑을 만날 것 같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자 이 날씨에 어디 풍랑이 올 것 같냐? 이 날씨가 풍랑 올 것 같냐? 백부장, 당신이 지금 비 올 것 같으냐? 바람이 불 것 같으냐? 바람 한 점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 배를 출발시킨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다 가운데에서 쭉 나갈 때까지는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나갔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서 그 풍랑을 유라굴로라고 해요. 이것은 미친 바람이 그냥 불어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이 짐은 그 사람들의 꿈이고 희망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의 기물도 다 뜯어가지고 바다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꿈도 희망도 기쁨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람들에게 지금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또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제서야 사람들이 떡을 받아 먹고 안심하는 거예요. 지금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이 바울이 일어나서 안심하라, 평안하라, 떡을 먹어라, 기록을 찾아라, 우리의 생명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위로를 받아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곤고한 상태입니까? 지금 죄수예요, 죄수 지금. 무슨 죄를 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벌써 딱 착고에 채 있으면 저게 살인자일까? 사기꾼일까? 도둑놈일까? 나쁜 놈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곤고한 상태였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뭐 배멀미 얼마나 심하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토하고 또 바이킹 타보셨죠? 바이킹도 3, 4분 타야 재밌죠. 청룡 열차도 5분 이내로 타야 재밌죠. 그거를 3일 반낮을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이 이런 위기와 고통과 역경을 바울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같이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일어나서 이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가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위기 속에 빠져있는 사람, 환난과 시험 속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만드셨고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힘들어 죽겠수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위로하라고 합니까? 이러지 않고 자기가 위로자가 된 것, 자기가 격려자가 된 것, 다른 사람에게 안심과 평안과 쉼이 되어준 것,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찬의 특징이고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힘든데 남 돌볼 새가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위로함을 얻기 때문에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당신을 위로하고 힘을 보태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위로자가 되어주는 모습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상처 입은 치료자라고 그러잖아요. 상처를 입은 자가 오히려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힘들었던 어떤 그 부분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똑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를 세워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감사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환난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희한해요. 사람은 누군가가 기대고 의지하면 참 힘들어요. 나도 힘든데 왜 기대냐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기도하냐. 그런 하나님인 것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잘 왔다. 나만 의지해라. 나에게 맡겨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제 차이는 시험이 오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에 앞장서서 싸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 전쟁에서 싹 빼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그 본거지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이 완전히 불에 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와 재산들이 전부 다 아말렉에게 다 도적질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성경에 보면 울 기력이
기력이 다하도록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도 그동안 쌓았던 재산도 객지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모았던 가정과 삶이었는데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힘이 다하도록 울고 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몸을 툭툭 털고 나서 돌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집어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용사들 아니에요. 용사들에게 둘러싸여갖고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때 뭘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에 의하여서 진퇴양난을 만났을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면 우리의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말렉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이 만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찾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힘을 내어서 또 용사들과 함께 그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인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환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환난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끊임없이 바라는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4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은 이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참,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라면 과연 이 난관과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찍히는 거예요. 씹히는 거예요. 큰 환난의 물이 다가오면 거기에 침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새같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죠.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면 아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을 딱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그물에 걸렸다가 노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이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로 동참하고 있음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것, 이거 참 큰 감사할 노릇이신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로 동참하고 기도로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를 가진 악의 영들에 대한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힘으로 될 수도 없고 능력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왜? 보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권세가 너무 커요. 우리보다 너무나 강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이스라엘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후미를 공격한 거예요.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의 후미를 공격하고 우리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대비해야 됩니다. 아말렉이 공격하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는데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칼날이 바로 최전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전방이 어디였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산 위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최전방이 어디였어요? 바로 모세가 기도했던 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연합하고 기도로 밀어주고 기도로 힘이 되어주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들의 기도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성도들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역경이 찾아와도,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아무리 자신을 비난하고, 아무리 자신을 공격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선거를 통해서 동성애가 법안으로 발의되느냐 안 되느냐, 이슬람이 들어오냐 마느냐, 지금 이런 기로에 처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어둠의 영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바른 생각, 바른 정신으로, 바른 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혁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혁명을 하려고 딱 보니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혁명을 일으키려고 보니까 제일 방해자들이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교회부터 파괴를 시킨 거예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혁명을 일으키려다 보니까 제일 반대되는 세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불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고 공산사상을 일으키고 독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딱 독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독재하려고 하는 그런 족속들은 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교회를 다 불태웠잖아요. 십자가를 다 불태우고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교회를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폐쇄시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교회는 CCTV를 딱 설치해 놓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나 감시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들어가겠어요? 그 공산 정권 안에. 우리나라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늘 뭐 한다고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그 감사를 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아하,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셨기에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구나. 아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구나. 아하, 환난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지금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미 그 심령은 뭐가 이루어졌어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는 관계없이 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입술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